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고 사람이 살다가 유언도 가장 중요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래에 편지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주의 일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교만한 사람을 건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좋지만 이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슬프게 하는 환경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집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놔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죠? 사람에서 오는 기쁨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사람이 변하면 기쁨 대신에 슬픔이 옵니다. 물질에 그 기쁨을 두고 있으면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기쁨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환경에 뿌리 내린 기쁨은 환경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슬픈 환경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쁨의 뿌리가, 기쁨의 시작이 복음에 있느냐 말이죠. 여호와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바로 행복의 에너지잖아요. 기쁨은 다음에 오는 게, 나타나는 게 행복이잖아요. 또 그 기쁨이 있으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얼굴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을 내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할 거냐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이 사회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유지되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죠. 성령이 감동되게 되면 그 감동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잘 받아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 안에는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는 지혜가 있고, 성령 안에는 원수를 물리치는 게 있고, 성령 안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면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게 되면 여행하다가 가이드를 잊어버린 것 같이 돼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데 가서 가이드 잊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서성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과거도 알 뿐 아니라 현재도 알고 미래에 어떻게 살까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예언으로 무장시켜주고 있어요. 무장시켜요. 예언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파멸입니다.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노아 때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환경을 보면은 방주질 환경이 아니에요. 비가 올 기미도 없어요. 몇 년간 해도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아요. 방주지는 노아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 얘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시간 아깝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노아가 방주질 그럴 때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 홍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갔더니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입니까? 구원받았어요.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시키고 모든 짐승도 다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나와요. 근데 소돔 고모라에 롯이 들어갔잖아요.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많이 발전했어요.
원래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사람이 강건해지면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요,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아프고 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 보면 앞으로 잘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잘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잘 될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참거래요. 우리는 잘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럼요. 병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병을 고칠 사람입니다. 저도 병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병들어서 예수 믿으니까 병 고칠 사람으로 사람이 되잖아요. 아, 나는 잘 될 사람의 반열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갔어요. 가서 그 조카를 만납니다.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노숙하려고 하는 그 천사를 우리 집에 갑시다 하라고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 모든 주민들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하려고 그 집을 롯의 집을 둘러서 샀습니다. 롯에게 명합니다. 오늘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러니 그는 대문 앞에 롯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여러분 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끌어내 줄 테니까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하시고 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할 때 천사가 탁 붙들었더니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는 말합니다. 롯에게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라. 이 성이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 유황불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롯이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그렇게 되겠어? 농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큰
유황불이 쏟아져서 꼬만 그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노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빨리 부인하고 딸들 데리고 나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가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면하라 하지. 멸망. 그들이 자꾸 그 머뭇거리는 롯과 그 가정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돌아보거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돌아보잖아요. 쟁기를 잡고 뭔가 하다가 밭을 갈다가 자꾸 돌아보잖아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러 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럼 상위들은 어떻게 했나요?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멸망했는데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또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법이기 때문에 강하게 붙들면 사는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견디는 역사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풀무불에서 살아나옵니까? 못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나오게 만들었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까? 못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거기에서 살려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환경을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환난을 피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벌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죠.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 좋은 것.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낙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면서 26절에 그런 얘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가치관이죠. 이는 상주심을 믿음이라. 천국에 대한 상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건강에도 복을 받으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견디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또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김일성은 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산주의를 땅을 세웠어요. 두 나라의 결과가 보세요. 한 나라는 지금 거지 나라가 되고 한 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이 됐잖아요. 나라가 나누어질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의 일행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또 마지막 장의 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편지하라,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채우며 극복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은 잘될 사람의 반열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잘된 사람이 아니라 잘될 사람의 반열에 세웠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한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멋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요,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런데 사탄은 막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배고픈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가보면 언제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이여, 엘리야 시대 때에 다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정권의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엘리야를 숨겨서 갈멜산으로 가게 한 것처럼 시대 속에 우리를 숨겨서 이민족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1000일 24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아멘. 한국교회를 살려내.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 있어요. 오늘 무더위를 이기면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